2차 포로 기한이 드디어 완성되었죠. 다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이야 어찌 보면은 물론 부모님의 영향도 있고 부모님 관련이 되지만 대부분은 개인과 개인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그것을 용납하고, 그러나 이때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가문과 다른 가문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문과 가문과 문제이고 한 민족과 또 다른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광야에서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는 것이고 그들과의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도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나님 곁을 떠나는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에스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열심히 지었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도 서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그들의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력 있는 삶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열왕기서나 아니면 역대기서를 보아서 알듯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때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한 그 징조가 뭐냐면 징조 중에 하나겠죠. 정확히 말하자면 솔로몬 왕이 애굽 왕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민족의 딸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 바로 이 부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외교적인 상황이 있겠죠. 국가와 국가 간에 어쩔 수 없는 동맹으로 인한 힘을 키우고 서로를 지키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뒤에 나타난 모습들이 뭡니까?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또한 솔로몬 때 있었던 그러한 혼인 관계로 인한 파생물들, 즉 각 여러 민족의 여자 아내 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신을 갖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도 에스라나 또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기억되는 사건이고 회개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러니까 백성들이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힌 거죠. 에스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혀 앉았더니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오래지 않은 오랜 시간이겠죠. 물론은 80년의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70, 8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온 뒤에 이렇게까지 그 마음이 변해졌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는 기가 막혀 앉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어떤 기도요?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회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아있던 먼저 이 땅에 정착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의 혼인 관계를 맺었고 에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이 모든 죄악 속에서 자신도 같은 죄인으로 여기고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죄를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토록 바벨론 포로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의 불탐이라는 그 참혹한 심판을 받고도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마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을 단순히 이방인과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했다가 아니라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다시 시작됨을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 기도를 에스라는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또한 그 안타까움에 우리가 남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굴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는 일인데 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죄악된 백성들을 향하여 죄악된 이들을 위해서라는 어떠한 남들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므로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한 제대로 매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 앞에 서라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이 모든 일들을 낭망하여 앉아있던 것도 그 낭망 속에서 현실 속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아갔던 것이고 여호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현상들이 자기 자신도 함께 포함된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요. 그럴 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럴 능력 없습니다. 이 땅을 향해서 어찌 보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이 일을 안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나 잘하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가 엎드린 대상은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면서 가끔은 들릴 수 있는 세상의 헛된 소리와 위협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욱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치는 건 사람이 고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근원 속에 그 모든 힘을 주시는 분은, 용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내 자신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의 현실에 절망된 모습 앞에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모습도 에스라에게 있었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실망된 모습이 또한 에스라에게 그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었음을 기가 막혀 앉아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들을 놓고서 그저 세상의 판단이나 아니면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고 헤아리고, 또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과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용서가 되지 아니하오며,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지 않으시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며 변화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는 그러한 내 자신과 이 땅과 또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능력이 돼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사오니, 그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와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